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허락하신 말씀 첫날 밤을 수락되었는데 우리를 곳곳으로 세상 가운데 위에 가난한 현실 속에 있다가 주님 앞에 나와서 어떤 마음으로 나왔는지 기대하는 마음이 아니면 습관처럼 나왔는지 시간에 온전히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밤 하나님의 은혜의 밤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둘째 날 밤입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 찾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 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서 죄의 핵심에 대하여서 또다시 우리 김형익 목사님 모시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나눈 말씀은 하나님을 오해하게 될 때 하나님을 자기 나름대로 이럴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게 되면 사람이 이상해진다. 말하자면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야 되는 사람들인데 평생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화의 여정으로 인도하셔서 우리가 성화가 언제 끝납니까? 죽음과 함께 끝납니다. 죽어야 성화가 완성이 됩니다. 그러면 이 많은 시간 동안에 우리들은 하나님을 잘 닮아가야 하는데 그것의 가장 결정적인 요소는 뭔가 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주관적으로가 아니라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성경에 계시된 대로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는 기독교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제대로 오해 없이 깨닫게 되고 이 모든 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관계가 돼 있어요. 죄에 대한 문제도 그렇고 믿음에 대한 문제도 그렇고 복음에 대한 이해도 그렇고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면 이 모든 것들이 다 어그러지게 되어 있고 우리의 신앙생활 전부가 다 어그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종교 생활을 하게 되지 기독교인으로서 복음에 근거한 인생을 살지 않습니다. 그냥 일반 신을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바꾸고 그냥 종교 생활을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되는 말씀은 죄의 문제인데 어저께 들은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명제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은 우리가 받아들인다고 생각은 하지만 사실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 전능하시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이기가 이것도 믿음이 있어야 받아들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믿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선하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의문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내 인생에? 왜 내 인생이 이런가? 내 인생에서 설명하기 힘든 하나님이 정말 선하셨다면 내 인생이 이럴 수 있나? 내 자식이 이럴 수 있나?
우리 가정의 삶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 이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선하시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들은 여기 믿음이 요구되는 것이죠. 그러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닥치고 묻지 말고 무조건 믿어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에서는 설명을 한다고요. 하나님이 선하신데 어떻게 선하신 분인지, 이런 일이 내 인생에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선하신 분인지,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게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선하신지 설명하신다고요. 이런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이해가, 지식이 올바르게 생기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게 될 때, 그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리게 되는 평안이라든지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모든 덕목들과, 우리는 그걸 성령의 열매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맺혀지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기쁨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시금석은 기쁨이라고 그랬죠. 말하자면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행복한 우리 교회잖아요. 누가 지셨어요? 잘 지신 것 같아요. 이름을 잘 지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행복하다는 거는 하나님이 영원히 행복하신 분이세요. 근데 그 행복을 주시려고 창조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행복해야 되는 거는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타협할 수 없는 소명이에요. 로이드 존슨 이런 얘기를 합니다. 로이드 존슨은 20세기의 최고의 설교자라는 데 대해서 누가 뭐라고 말할 수 없을 만큼 탁월한 설교자셨는데, 그분은 이런 얘기를 해요. 이론상 그리스도인처럼 행복한 존재는 없다. 이론상. 그것이 우리의 현실의 삶 속에서 그 복음을 우리가 경험하고 그 복음의 내용이 우리의 삶의 내용이 될 수 있도록, 실제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죠. 그리고 혼자 행복하면 뭐예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행복하셨던 그것을,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셔서 교회가 사위일체가 되진 않아요. 하나님은 삼위로 계시고 영원토록 행복하세요. 근데 우리를 그 삼위 하나님의 교제 속으로 들어오게 하세요. 그게 교회예요. 요한복음 17장을 여러분 가만히 읽어보십시오.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들도 다 우리 안에 있게 하사. 기쁨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거기에 이어서 이 죄라고 하는 문제를 다루려고 하는데, 결국 죄를 바르게 이해하는 것은 하나님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과 똑같이 갑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오해한다면 죄에 대해서도 우리는 그만큼 오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죄에 대한 문제를 어저께 제가 전했던 그 말씀에 이어서 그 말씀에 근거해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할 텐데, 마틴 루터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처음부터 끝까지 회개하는 삶이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을 때 회개 없는 믿음은 존재하지 않죠. 그것을 회심이라고 얘기합니다. 믿음 플러스 회개입니다. 회개 플러스 믿음입니다. 말하자면 믿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회개가 동반되어야 합니다. 회개하고 믿지 않는 회개 없는 믿음은 가짜입니다. 말하자면 우리의 인생이 그리스도 없는 인생을 살다가 직진을 하고 있습니다. 성공과 성취와 자신의 영달을 위해서 쭉 직진을 하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길을 계속 갈 수 있나요?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내가 가던 그 길을 계속 가는 건가요? 천만의 말씀이죠. 우리는 완전히 유턴을 하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내가 잘못 살았구나, 그 얘기는 뭔가 하면 내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었구나 하는 걸 깨닫는 겁니다.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바울사도가 말한 것처럼 로마에 있는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면서 그는 이렇게 말했죠. 14장에 우리 가운데 아무도 자기를 위해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다. 이것은 교회의 전제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떤 사람은 장성한 믿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주 연약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있을지라도 그 믿음이 참된 믿음이라면, 가짜가 아니라 참된 믿음이라면 그 믿음은 바울 사도가 로마서 14장에서 말씀한 이 전제를 동의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거듭났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 표식 중에 하나, 표지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 더 이상 나는 나를 위해서 살지 않는다. 물론 이 말은 더 이상 우리는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주님만을 위해서 365일 24시간 산다, 그런 얘기 아닙니다. 우리는 순간순간 자기를 위해 살게 됩니다. 그러나 이 명제를 부인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명제가 있기에 우리는 회개를 하게 됩니다. 내가 어느새 내 영광을 추구했구나. 내가 어느새 내 사람들에게 인기를 모으려고 내가 나에게 집중을 했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우리는 주께로 돌이키게 됩니다. 멸시천대 십자가는 내 가지고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이 받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것은 성장한 믿음이든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든 참된 믿음이라면 그 명제에 동의를 하는 겁니다. 루터가 95개 신학 논제를 썼습니다. 그게 종교개혁의 시발점이 되었는데 그 첫 번째가 1번, 95개 중에 1번이 바로 이 얘기입니다. 신자의 전 생애는 회개다. 그러면 회개라는 것은 죄를 인정하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죄를 떠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바른 회개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죄가 무엇인지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칼빈이 얘기했던 율법적 회개 혹은 종교적 회개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그것은 가짜 회개입니다. 종교적 회개란, 율법적 회개란 내가 지은 죄에 대한 결과를 지는 게 겁이 나서 하는 회개입니다. 내가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때리시지는 않을까? 죄를 져서 하나님이 우리 애들을 건드리지는 않을까? 죄를 져서 내가 하는 사업에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까? 죄를 져서 내가 지옥 가는 것은 아닐까? 하는 죄에 대한 대가에 대한 두려움이 동기가 되어서 회개하는 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그건 종교적인 회개? 그런 회개는 어느 종교에나 다 있으니까요. 사람의 종교심이 만들어내는 회개입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주께서 회개하고 믿으라고 하셨을 때 그 회개는 복음적인 회개입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신앙생활을 했지만 이 사실을 깨달은 것은 신학교 졸업한 후였습니다. 놀랍죠? 죄가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것은 우리의 회개를 온전케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죄가 무엇인가를 설명하기 참 좋은 본문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인류 역사상 첫 번째 죄가 발생한 것을 매우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본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보통 일반적으로 죄 그러면 하라 하지 말라 하는 식으로 죄를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것이죠. 우리가 100km, 시속 100km를 달려야 하는 곳에서 140km를 달리다가 걸리면 그것도 일종의 죄죠. 왜냐하면 법을 어긴 것이니까요. 무엇인가를 한 것입니다. 과도하게 한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죄는 과도하게 하는 것만이 아니라 하지 않는 것도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명하신 것을 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적당히가 아니고 목숨을 다해서요.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을 돕고 살라는 말씀이 아니라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랍니다. 내가 내 자식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라는 겁니다. 이런 기준이 성경에는 있는 것이죠. 죄를 피상적으로 이해했던 대표적인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율법이 있었죠. 그들은 율법을 어기는 것을 죄라고 여겼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정밀하게 지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조항 하나에 10대까지 정도의 적용적 율법들을 자신들이 만들어서 지켰습니다. 안식일을 범하지 말라? 그러면 무엇이 안식일, 일을 하지 않는 것인가? 어떤 것이 일이고 어떤 것은 일이 아닌가? 어디까지가 일인가? 땀이 흐르면 일인가? 땀이 흐르지 않으면 일이 아닌가? 그래서 그들은 예를 들어 1km 정도를 걸어가면, 그 이상을 걸어가면 주일날, 그건 일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지역을 가보면 유대인들은 회당 중심으로 모여 삽니다. 가령 미국 같은 데서 유대인들은 회당 중심으로 모여 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안식일 날 운전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걸어와야 됩니다. 1km 이상을 걸으면 안 됩니다. 저는 유대인들이 사는 곳 옆에 살아본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건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율법이죠. 그러면 한 10km 바깥에 사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 하면 회당에는 주차장이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다 걸어와야 되니까. 참 좋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한 1km 안쪽에 어디 골목에다가 차를 세워놓고 걸어옵니다. 눈 가리고 아웅이죠. 안식교도 사실은 율법주의에 근거하고 있는 종교이기 때문에 안식교도 이런 위선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해서 정밀하게 하나의 법에 여러 가지 법들을 만들어 놓고 그것들을 지킨다고 지켰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지킨 것으로 간주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죄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죠? 죄를 피상적으로 하고 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를 했단 말이죠. 성경에서 죄를 설명하는데 굉장히 알려져 있는 헬라어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하말티아라고 하는 거죠.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거는 이런 죄의 한 단면을 설명하는 것인데 관역을 맞추려고 했는데 관역에 빗나가는 거예요. 못 맞추는 거예요. 그 앞에서 뚝 떨어지는 거예요, 화살이. 말하자면 하나님을 우리는 향해서 가야 하는데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모든 것들이 마음이나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하나님이 완전을 요구하시는데 그 완전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은 우리 가운데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모두가 다 죄인이고 죄를 범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게 하말티아라고 하는 말이에요. 근데 하말티아 말고도 많은 단어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죄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입체적인 것이고 참 다양한 면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단어로 설명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이 죄를 설명하는 단어들 중에서 허물, 반항, 반역, 불순종, 불법, 적대감 이런 여러 단어들이 다양하게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다 하나하나가 뜻이 조금씩 다른 것이죠. 그러나 오늘 제가 이것들을 설명하려고 여러분들에게 지금 서 있는 것은 아니고 이런 것들을 쭉 종합해서 보면 결국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죄에 대한 강조점은 뭔가 하면 죄는 인격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인격적인 문제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적인 면에서 죄를 이해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규정을 어겼다 하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의 인격적 관계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죄를 이해하지 않으면 회개할 수가 없습니다. 옛날에 제 형님이 저보다 7살 많은데 군대를 갔어요. 군대 갔는데 훈련소에서 이제 부모님한테 편지 쓰라고 그러잖아요. 편지가 왔어요. 근데 거의 눈물로 쓴 편지였어요. 그러니까 군대 가면 다 효자가 된다고 그러잖아요. 고생을 해봐야 엄마 밥이 이게 무슨 밥인가 이거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잘못한 거를 막 얘기하고 내가 불효자였다고. 근데 이런 걸 보면서
죄라고 하는 것이 어떤 특정한 행위를 물론 행위들일 수 있죠. 그러나 행위만이 아니라 말일 수도 있고 마음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결국은 내 어머니의 마음을 상하게 했다는 걸 아는 거잖아요. 그래야 회개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말하자면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신자의 죄와 불신자의 죄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불신자의 죄는 아무리 작은 죄라도 다 지옥 가는 죄입니다. 신자의 죄는 뭔지 아세요? 신자의 죄는 지옥 가는 죄는 없습니다. 신자의 죄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망가뜨리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에는 변화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한 지속적이고 일관되고 끊을 수 없는 사랑 때문에, 그러나 그 관계를 상하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가 힘듭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의 죄는 괜찮구나 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지옥 가는 죄보다 더 무섭다고 느끼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은 내가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게 어떤 것인지를 아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본문을 여러분이 너무 익숙하게 잘 아시는 본문이에요. 여기서 여러분이 한번 검사가 되어서, 요즘에 검사들에 대한 평판이 좀 좋지 않은 것 같은데, 여러분이 아주 훌륭한 검사가 되셔서 아담과 하와를 기소해야 합니다. 아담과 하와를 기소하려면 죄가 어떻게 성립이 됐는지, 죄가 어디서 발생이 된 것인지를 분명하게 얘기하셔야 됩니다. 두루뭉실하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말하자면 아담과 하와가, 물론 하와가 주도적이었지만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한 것이, 범죄가 발생한 시점, 범죄가 형성된, 성립된 조건, 그것이 언제입니까? 어느 시점입니까? 뱀하고 말을 한 것입니까? 뱀과 말을 섞은 것입니까? 하와가 뱀의 말을 듣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만졌을 때입니까? 땄을 때입니까? 깨물었을 때입니까? 한 입? 한 입을 베었는데 그게 식도 목구멍을 통해서 들어가서 위에 꼬린했을 때입니까? 언제입니까? 이게 중요하다고요,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것도 아니라면 남편에게 줘서 남편이 같이 먹었을 때입니까? 이 문제를 한번 살펴보자고요. 인류 최초의 죄가 발생을 했어요. 뱀하고 하와의 대화가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이 대화 속에서 여기에는 왜곡이 많습니다. 왜곡이 많은데, 어떤 왜곡은 과장을 통한 것이고 어떤 것은 축소를 통한 것입니다. 생략이죠. 봅시다. 첫째로 이 왜곡이 뱀의 질문에서 시작이 되는데, 1절에서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고 뱀이 묻습니다. 굉장히 지능적인 질문입니다.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던진 지능적인 질문인데, 여기서 무슨 문제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이렇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한번 찾아볼까요? 바로 앞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16절입니다. 2장 16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이 말을 지금 뱀이 인용했죠. 그러면 여기서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라는 말은 무슨 얘기예요? 지금 뱀도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그랬어?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각종 나무의 열매를 먹으라고 그랬죠.
각종이라는 말은 모든이라는 말하고 같은 말입니다.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으라고 그랬어요. 근데 뱀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죠?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그랬어. 너희는 풀만 뜯어 먹으라고 그랬니? 과일은 맛있으니까 먹지 말고 풀만 뜯어 먹으라고 그랬니?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또 뭐라고 그러세요?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임의로 먹는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마음대로 먹으라는 거예요. 마음대로. 아침에 한 알, 점심에 두 알, 저녁에 한 알. 이거 먹이면 죽는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마음대로. All you can eat. 뷔페예요. 먹고 싶은 대로 먹는 거예요. 근데 뱀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나 하면 하나도 먹으면 안 된다고 그러셨니? 그 맛있는 열매는? 과일은?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자가 말합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2절에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여기는 어떤 왜곡이 있나요? 생략이 있고 축소가 있죠. 뭐가 축소가 됐어요? 모든 걸 다 먹으라고 그랬는데 지금 하와는 뭐라고 얘기하죠? 그냥 먹을 수는 있다고 그러셨어. 이렇게 지금 대답하는 거죠. 그리고 또 뭘 생략했죠? 임의로, 맘대로 먹으라는 얘기를 생략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뱀이 던진 질문에 대해서 하와가 대답하는 이 첫 번째 대화 속에서 하와의 마음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조금 더 가보죠. 3절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지금 하와가 덧붙였습니다. 이것은 17절에 있는 말씀이죠.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근데 이걸 지금 어떻게 설명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뭐가 됐어요? 3장 3절에서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가 됐죠. 그럼 여러분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가 뭐죠?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하나 있었어요. 또 뭐가 있었죠? 생명나무도 있었죠. 왜 하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나님이 그러셨는데 하와는 왜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다고 얘기를 하는 걸까요? 이건 얘기가 좀 다르잖아요. 지금 이건 과장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 생명나무 실과를 먹었을까요? 먹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이 질문은 중요한데 물론 대답은 둘로 나뉘어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신 적은 없죠.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선악과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죽는다. 그런데 우리는 뒤에 범죄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그들을 쫓아내시죠. 그리고 그 이유 가운데 하나를 뭐라고 지적하시죠? 그들이 생명나무 실과를 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이것도 그 전에 안 먹었다는 얘기를 해야만 이 말씀을 해석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먹었다고 얘기하는 학자들 가운데는 이런 설명을 해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왕 같은 삶을 살았을지라도 그들이 생명나무 실과를 먹음으로써 그들은 왜냐하면 범죄하기 전에는 죽음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았으니까 영생하는 존재란 말이에요. 그러나 이 영생은 조건적인 것이죠. 우리가 영생하는 존재로 창조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나무 실과를 먹음으로써 우리의 삶은 존재한다는 거죠. 매일매일. 이게 먹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설명이에요. 이 말씀을 적용을 해보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신명기 8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마귀를 대적하셨을 때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하셨죠. 그럼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영생을 주님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라고 말씀했어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 자들은 영생을 얻었어요. 그런데 그 영생이라는 것을 얻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영생하는 존재구나
그리고 끝나는 게 아니고 진짜 그 영생하는 생명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 영생을 누린단 말이에요. 나는 그냥 영생하는 존재구나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존재가 된 거예요. 매일매일 밥 먹듯이 그런 설명을 할 수 있고, 그러나 먹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는 학자들은 하와가 이렇게 말을 했을 때에는 여기에는 선악과뿐만 아니라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도 포함이 되어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일정한 시간이 흘러서 아담과 하와가 이 시험을 통과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상으로 주실 것이라고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요한계시록을 보면 그런 뉘앙스가 많거든요.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게 하리라. 상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개념들이 다 가능은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한 곳에 서지 않아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뭔가 하면 하와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분명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말씀에 대한 왜곡이 있다는 건 사실입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라고 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물론 하와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아담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2장 17절은. 그리고 나서 여자를 창조하셨어요. 여자를 창조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겠지만 아담은 에덴 동산을 답사를 쫙 시켜주면서 하와에게 오리엔테이션을 시켜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들을 하와에게 전했었어야 했어요. 이게 아담이 이 에덴 동산을 지키는 제사장으로서 에덴 동산이 거룩한 성소가 되도록 지키는 제사장으로서, 그리고 가장으로서, 목사로서 그가 해야 하는 일이었단 말이에요. 아담을 통해서 들었다고요. 하와는 정확히 얘기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와는 지금 왜곡하고 있는 거예요. 이 왜곡은 하와의 마음속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조금은 보여준단 말이죠. 자, 그래서 하와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고 그랬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는 과장이 들어갔죠. 먹지 말라고 그랬지 만지지 말라고 그러진 않았어요. 그러나 먹지 않을 걸 만질 이유는 없었겠지만 물론. 자, 하와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조금씩 변하고 있는 겁니다. 그전에는 뱀하고 말을 하기 전에는 에덴 동산에서 그랬죠? 하나님 아버지의 부성애가 에덴 동산에서 완전한 환경을 아담과 하와에게 만들어 주셔서 그들이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피곤하지도 않고 배고프지도 않고, 소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서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이런 말씀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돌보신다 이런 말씀을 할 필요가 없었던 세상을 그들은 만났어요. 왜냐하면 염려의 문제는 죄의 문제니까. 그들은 염려하지 마 그러면 염려가 뭔지를 이해를 못해서 굉장히 그 말씀을 어려워했을 거예요. 염려가 뭐지? Don't worry? worry가 뭐지? 그랬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하와의 마음속에 뱀하고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뭔가가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녀의 생각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여기서 충분히 읽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4절, 5절을 보면 하와의 마음속에서 변화를 눈치챈 뱀이 이제는 더 이상 질질 끌지 않고 말합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죽는다고 그러셨죠. 근데 이제 뱀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하와가 이미 비틀고 있다는 것을 알잖아요. 그것은 말장난이 아니라 하와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인상이 찌그러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뱀이 용감하게 말하죠. 안 죽어. 안 죽어. 하나님은 죽는다고 그러셨어. 하와가 말했습니다. 죽는다고 그랬다고 말했어요. 근데 안 죽어. 이유를 설명합니다. 5절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말하자면 너희들이 하나님과 비슷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먹으면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을
B급으로 너희들을 말하자면 좀 수준이 요런 수준을 넘어가지 못하는 이런 열등한 존재로 너희들을 계속해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너희를 이 열등함에 가두어 두시는 수단으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어떤 문제가 생긴 겁니까? 하와뿐만 아니라 아담에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이날 이전에 살아가던 삶에서는 그들에게는 단 유일하신 하나님이 계셨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었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이 있었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이 있었습니다.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 말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에 하와와 아담에게는 두 개의 말씀, 두 개의 약속이 존재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먹으면 죽는다고 그랬습니다. 뱀은 먹으면 산다고 말했습니다. 먹으면 도리어 하나님처럼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두 개의 말씀이 존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하와는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되죠? 무엇을 믿을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것인가? 아니면 뱀이 하는 말을 믿을 것인가? 이 말은 하와는 지금 믿음의 결정에 직면했다는 얘기입니다. 믿음의 문제에 봉착했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단순히 어떤 행위를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을 것이고 뱀의 말을 믿는다면 뱀이 말한 대로 순종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결국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하고 어떤 일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결정을 하고 이 모든 것의 배후에는 어떤 문제가 있나 하면 믿음의 문제가 걸려 있는 거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철석같이 믿고 생명같이 믿는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것입니다.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내가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내가 망하는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그대로 할 겁니다. 그러나 뱀이 주는 말씀을 믿는다면 뱀이 주는 말을 뱀이 주는 약속을 믿는다면 그 믿음대로 행동할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하와는 뱀의 말을 믿었고 뱀의 약속을 믿었고 먹었습니다. 그 마지막 장면을 보십시오. 6절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자, 하와는 뱀의 말을 믿고 뱀의 말씀, 굳이 말씀이라고 한다면 뱀의 말씀을 렌즈로 삼아서 선악과를 본 겁니다. 그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렌즈로 삼아서 세상을 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온 세상을 바라보는 열쇠였고 렌즈였고 창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또 하나의 창문이 생긴 거죠. 세상을 볼 수 있는 뱀의 말입니다. 뱀의 약속입니다. 그랬더니 세상에 이렇게 멋있어 보이고 이렇게 맛있어 보이고 이렇게 지혜롭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은 확신이 들 수가. 그리고는 먹었고 남편에게도 주었습니다. 남편도 먹었습니다. 도대체 이 남자는 뭡니까? 어디 갔다 왔습니까?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와 함께 있었던 남편에게도 주었다고 할 때 그와 함께 있었다는 얘기는 뱀하고 말하고 있는 동안 내내 같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어디 마실 갔다 온 게 아니고 같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아담은 에덴 동산이 하나님의 성전이었고 성전의 개념이거든요. 원래 지키라 그러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에덴 동산을 지키고 거룩하게 지켜야 될 사명이 있고 뱀이 말하는 걸 볼 때 아담은 여기에 끼어들어서 뱀을 에덴 동산에서 집어 버려야 됐어요. 내쫓아야 됐어요. 근데 그는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들었습니다. 침묵했습니다. 아주 이 남자들의 못된 침묵의 버릇이 여기서 나온 것 같아요. 애매한 상황이 되면 갑자기 침묵해요.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처음 던졌던 질문을 이제 대답을 해보시죠. 하와의 죄, 아담의 죄는 언제 발생했습니까? 아담까지 먹었을 때입니까? 맨 마지막에? 하와가 먼저 먹었을 때입니까? 아니죠. 이
최초의 죄에 대한 성경의 설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어하는 그 핵심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기본적으로 독해를 해본다면 하와의 마음속에서 뭔가가 일어났다는 거죠. 그것을 성경은 죄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와의 마음속에서 무엇인가가 일어났는데 그 무엇인가가 뭔가 하면 하나님에 대한 그녀의 생각의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은 무한히 선하신 분이었습니다.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그녀가 무엇을 하든지 그녀는 아담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했고 하나님은 너무나 선하신 분이야. 모든 것을 즐거워했고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뱀하고 얘기하면서 불행하다는 생각이 든 것이죠. 하나님이 나한테 왜 이렇게 하시지? 왜 하나님이 저거는 못 먹게 하시는 거야? 알고 보니까 우리를 열등한 존재로 놔두시려고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결국 여기서 우리에게 던져주는 질문은 조금 이따가 더 설명을 하겠지만은 죄의 문제는 행위의 문제 이전에 믿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문제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믿을 것인가 뱀의 말과 약속을 믿을 것인가 하는 말에 대한 것이지만 사실 여러분 말과 인격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한 사람의 말을 믿는다면 여러분들은 그 사람의 인격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사람의 말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은 신뢰하지만 그 사람의 말은 안 믿어.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더군다나 언제나 참이신 하나님에게야 오죽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음으로써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가장 심각하게 모독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을 여러분들이 믿지 않는 것,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믿지 않지는 않습니다. 믿는다고는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행동하는 것을 보면 믿지 않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무한히 선하심을 알 때 우리의 작은 불신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하지 못하는 마음은 하나님의 의도를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고 싶어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시고 너희들은 나에게 의존하는 존재야. 내가 너희에게 이 모든 것들을 베풀고 있고 부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너희가 인정하는 한 너희들은 얼마든지 모든 것을 누릴 수 있고 행복할 수 있어. 그 행복의 근원은 나로부터 너희에게 주어지는 거야 하는 게 하나님의 의도였단 말이에요. 그러나 사람은 하와와 아담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열등함 속에 가두어 두신다고 느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렇게 짓밟을 수는 없는 것이죠. 하와는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지 몰라요. 우리는 장기판의 말인가? 하나님께서 그냥 장기판의 말 같은 존재로 우리를 놓으시고 그냥 우리를 데리고 노시는 건가? 장난하시나? 이런 생각이 있을지 몰라요. 여러분 이런 얘기는 지금 제가 굉장히 쉽게 얘기하는 것 같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그렇게 느끼는 순간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그렇게 느끼는 것 자체에 대해서 지금 뭔가를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그런 느낌을 인생을 살면서 욥을 보세요. 욥이 고난 속에서 설명될 수 없는 내 안에서 납득이 안 되는 그 고난 속에서 친구들과 함께 계속 얘기를 하면서 그를 정말 괴롭게 했던 것. 그건 뭔가 하면 하나님이 나한테 왜 이러시나? 이 질문이었거든요. 자, 그러면 죄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정의를 먼저 드리고 이걸 좀 설명을 할게요. 이 최초의 범죄 사건에서 설명해 주는 죄는 이런 것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죄는 하나님께서 언제나 나에게 최상의 것을 주신다는 것을 믿지 않는 게 죄입니다. 다시 한번. 죄란 하나님께서 언제나 나에게 최상의 것을 주신다는 것을 믿지 않는 게 죄입니다.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믿지 않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무엇을 믿지 않는 것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언제나 나에게 최상의 것을 주신다는 걸 믿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굉장히 사실 우리를 부담스럽게 하고
때로는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할 수도 있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 굉장히 극심한 어려움과 환난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리고 그 고통과 그 환난에 대해서 내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시는 것인지, 혹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걸 통해서 뭘 말씀하시는 것인지 도무지 설명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리고 그 고난이 너무나 말도 안 될 정도로 혹독한 고난일 때, 그게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최상의 것을 주시는 것이라고 믿으라는 말이야? 이럴 수 있잖아요. 내가 그냥 잠잠히 받아들일 수는 있지만, 아니, 이게 지금 나한테 하나님이 최상의 것을 주는 게 이거라고? 이건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 근데 더더욱 쉽지 않은 것은, 그것을 믿지 않는 것은 죄라는 거죠. 그걸 믿지 않는 건 죄라는 거죠. 여러분, 죄를 이런 방식으로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제가 아까 죄를 설명할 때 성경이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죄를 설명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죠.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최상의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믿지 않는 것입니다. 하와의 범죄가 이것이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게 이해가 안 됐습니다. 자기 생각에는. 납득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뱀이 주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납득이 됐습니다. 아, 이유가 있었군. 이유가 있었군. 그건 나를 위한 이유가 아니었군. 이 생각이 죄였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성령이 오시면,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해서 책망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죄는 나를 믿지 아니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책망하실 터인데, 그 죄는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믿지 않는 것을 가지고 얘기하시죠. 우리가 만약에 지옥에 간다면 그것은 죄의 질이 나쁘거나 죄의 무게가 심해서 지옥 가는 거 아닙니다. 왜 지옥 가나 하면요, 믿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 갑니다. 이 말은 죄와 우리의 지옥이 관계가 없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결국은 우리가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면 우리의 죄를 해결하실 수 없는 하나님이 아니시기에, 우리의 억만 죄악을 다 덮고도 남을 만큼의 보혈의 효험이 있기에 우리의 죄를 덮으시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지옥에 간다면 지옥에 가는 것은 믿지 않았기 때문에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죄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성령께서는 그것을 지적하신다고 말씀하고 있고, 지금 하와가 걸려든 문제도 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선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결핍, 무한히 선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결핍, 그게 죄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상실,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왜곡해버리는 것, 이것이 죄다. 성경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선하신 하나님에 대한 불신은 한없는 사랑과 자비와 완전한 기쁨, 그것이 뭐야? 성삼위 하나님이 누리시던 그 완전한 기쁨과 행복을 나누어 주려고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를 짓밟아 버리는 방식은 뭔가 하면, 우리가 못된 짓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안 믿으면 됩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을 해보셨어요? 누군가에게 여러분이 정말 선한 뜻, 선의를 가지고 정말 잘해줬어요. 근데 그 사람이 무슨 오해가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당신 난 이용하려고 지금 이렇게 하는 거지? 그렇게 하고 등을 탁 돌리고 돌아섰어요. 그럴 때 아마 여러분들은 그 여러분들의 선한 의도로 행했던 모든 것들에 대해서 모멸감을 느낄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선함은 다 섞여 있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무한한 선하심을 믿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무한히 모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시는 걸까요? 왜 우리를 행위로 구원하지 않으시고 믿음으로 구원하시기를 원하셨고, 왜 믿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일까요? 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죄 있는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것일까요? 왜 믿음입니까? 그 핵심이.
하나님은 믿음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같은 분이 안 계십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안에서 부족함이 없습니다.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어제 존 파이퍼의 얘기를 제가 인용을 했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최고로 만족을 누린다면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최고로 영광을 받으신다. 그래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최고의 방법인 겁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죠.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을 때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죠. 불신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과 하나님의 창조 동기를 완전히 모독하는 일입니다. 또 하나의 죄에 대한 조금 다른 관점에서 죄를 설명을 할게요. 죄는 영적인 독립선언입니다. 영적인 독립선언이라고 하는 말은 뭔가 하면 하와가 뱀하고 얘기를 하고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하와는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었기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기로 결정을 했을 때에는 뱀의 말을 믿었다는 것이잖아요. 자, 이제 하와는 뱀하고 하나가 돼서 살기로 한 겁니다. 하나님하고 단절한 겁니다. 나는 하나님 없이 살겠다고 그녀는 선언한 겁니다. 자신의 창조주, 그녀가 존재하고 살아가는 모든 환경과 세상의 창조주로부터 감히 독립을 선언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그녀에게 아무 구속력이 없어요. 안 믿으니까. 뱀의 말을 믿으니까. 그러면 하나님에게서 독립선언하는 거잖아요. 이게 죄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완전히 믿지 않겠다고 결정하는 것, 여러분들이 교회를 내가 떠나고 다른 종교를 가지기로 결정하는 것, 여러분들이 이제는 더 이상 나는 하나님을 안 믿겠다고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결정하는 것,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 그런 일들이 있기 전에 이미 우리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그분의 말씀과 약속을 철석같이 믿지 아니하고 우리가 세상이 주는 지혜와 세상이 주는 가치와 세상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들을 따라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는 이미 뱀의 말을 믿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서 독립을 선언하는 거죠.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살겠습니다. 그들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 자신이 되는 것이죠. 뱀은 지혜로워서 내가 너희의 주인이 되겠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네가 주도적인 인간이 되라고 말합니다. 네가 네 인생을 결정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너보다 더 잘하는 사람은 없다고 말합니다. 그게 뱀이 하는 말입니다. 이 두 가지 죄에 대한 설명을 조금 더 보충해 줄 수 있는 말씀이 뭔가 하면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여러분 나중에 한번 집에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는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에게 찾아옵니다. 부자이고 청년입니다. 성공한 사람이죠. 그런데 이 사람은 굉장히 종교적인 율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말하자면 어려서부터 율법을 잘 지켰던 사람이라고요. 이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묻습니다.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 사람의 관심이 영생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었어요. 예수님께서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켜라 말씀하십니다. 십계명을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대답하기를 내가 어려서부터 십계명을 알았을 뿐만 아니라 다 잘 지켰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부족한 게 있나요? 묻죠. 그러자 주님께서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좇으라 말씀하십니다. 결론은 뭐죠? 청년은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이 사람은 주님의 제자가 될 뻔한 사람이죠. 정말 우리가 사도 바울을 그렇게 사랑하고 존경하는 것처럼 우리의 존경을 받을 만한 이 사람의 이름도 성경에 기록될 뻔했죠. 그러나 그는 슬프게도 주님을 떠났습니다. 훌륭한 질문을 던졌지만, 훌륭해 보이는 질문을 던졌지만 주님은 그에게 기가 막힌 대답을, 말하자면 그 사람을 제자로 부를 수 있는
소유를 버리고 쫓았던 것이 제자들 아닙니까? 그 소유가 물론 많지는 않았겠지만은 이 사람에게도 주님은 동일한 얘기를 하셨어요. 내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약속을 주셨죠.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나를 쫓아라. 이 사람이 왜 떠났을까요? 성경에선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그랬어요. 이 말씀이 원인이 됐어요. 근데 그 말씀의 핵심이 뭐예요? 내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주고 오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주님은 약속도 주셨잖아요.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하나님이 네가 드린 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너에게 하늘에서 보화를 너에게 주실 거야. 약속을 하셨다고요. 근데 이 청년은 그 약속을 믿지를 못했기 때문에 떠난 거예요. 주님의 약속을 안 믿었기 때문에 주님을 떠난 거예요. 독립선언을 한 거죠. 나 혼자 신앙생활 하겠다는 거죠. 주님의 말씀을 떠나서. 이게 우리가 단순히 죄를 하라 하지 말라 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피상적인 죄에 대한 이해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면 이 재물이 많은 부자 청년은 예를 들어서 개척교회 같은 데 오면은요, 이런 사람은 제가 볼 때 한 10년 안에 장로감입니다. 여러분, 이런 청년 10명만 있으면, 아니, 젊은 것이 믿음도 좋아요. 맨날, 목사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고 누릴 수 있을까요? 이런 훌륭한 질문을 해요. 기가 막히죠. 그러나 주님은 그를 거절하셨다기보다는 그는 주님을 거절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문제라고요. 돈을 팔아서 주고 안 주고 이런 문제, 믿음의 문제였다고요. 이게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것이에요. 그 19장에 이 부자 청년의 이야기 바로 앞에 어린아이의 이야기가 나와요. 어린아이의 이야기. 주님이 말씀하시죠.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걸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니라 그랬어요. 이것도 역시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어떤 특성이 있습니까? 주님이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니라고 할 때 어린아이들이 죄가 없다 그런 얘기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다 우린 죄인으로 태어나는 것이죠. 어린아이의 어떤 특성을 두고 말씀하시는 건가 하면 어린아이들이 얼마나 의존적인 존재인가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은 애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2살만 되면 교만해지죠. 자기들의 그 교만한 악을 말로써 다 드러냅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더 아래 아이들은 의존적이죠. 놀다가도 엄마가 없으면 갑자기 운다고요. 엄마하고 눈만 마주치면 또 행복하게 놀아요. 그렇게 힐끗힐끗 엄마를 봐요. 엄마에게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그래요. 의존적입니다. 천국은 이런 자의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에게 의존적인 존재인가를 아는 사람입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철저한 의존성 아래서의 삶입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것을 여러분들은 얼만큼 아십니까? 이걸 깊이 아는 사람이 신앙이 성장한 사람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우린 태어날 때 의존적인 존재로 태어나지만 2살 되면은 이제 내가 그러잖아요, 애들이. 내가. 그놈의 잘난 그 자아가 막 그냥 활동을 한단 말이에요. 미운 짓을 하죠. 그러다가 7살이 되면 막 정말 이걸 길러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시험에 들게 하는 일들을 하는데, 사람은 그렇게 해서 사춘기가 되면 자기가 엄마보다 더 똑똑한 줄 압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성장해서 독립을 합니다. 신앙은 거꾸로입니다. 신앙은 하나님과 철저하게 독립적인 존재로 태어납니다. 죄인으로 태어난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느 순간 주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내가 혼자 살 수 없는 존재,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왔구나를 압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점점 세월이 흘러갈수록 우리는 점점 더 깊이 압니다. 내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더 깊이 느낍니다.
내가 처음에 주님을 만났을 때보다 점점 더 깊이 내가 하나님께 의존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사실을 알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내가 젊은 시절에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기도를 많이 한 덕에 지금은 거저먹는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여러분들은 나빠지고 있는 겁니다. 내가 30살 때, 40대 때, 50대 때보다 지금 내가 더 하나님을 필요로 하고 있어. 이게 정상입니다. 신앙이 성장한다는 것은 점점 내가 하나님께 의존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그분을 붙잡는 겁니다. 그 붙잡음의 절정이 어디서 일어나는지 아세요? 죽음의 강을 건널 때입니다. 죽음의 강을 건널 때. 같이 갈 수 없잖아요. 혼자 가는 길이잖아요. 철로역정에 보면 크리스천이 그렇게 당당하게, 그렇게 멋있게 이 여정을 걸어왔는데 마지막 죽음의 강에서 갑자기 겁에 질립니다. 두려워합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주의 손을 붙잡고 가는 것이죠. 이렇게 의존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진정으로 언제나 아까 죄에 대한 정의를 한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살아온 30평생, 50평생, 70평생을 하나님께서는 정말 모든 순간에 최상의 것을 공급해 주셨고 지금도 그러하시며 앞으로도 그러하실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그냥 아멘 하진 마세요. 이거는 잘 생각해보고 아멘을 해야 돼요. 속으로만 하세요. 정말 그런 분이신가 하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큰 도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그런 하나님으로 인정을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그럴 자격이 있으시고 우리는 결국 우리의 인생을 사는 동안에 그 고백을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때로는 임종의 침상에 이르렀을 때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평생을 살면서 불평도 많이 하고 원망도 많이 하고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렇게 하시는지 모르겠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과정 속에서. 그러나 우리의 마지막에 우리는 그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 언제나 나에게 최상의 것을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그 신앙은, 그 믿음은 어떤 방식으로 표현될 수 있을까요? 가령 우리는 한이 많은 민족이잖아요. 또 우리의 과거에 요즘에 심리 상담 이쪽에서는 그걸 상처라고도 많이 표현하잖아요. 상처가 많잖아요, 우리 인생에서. 왜냐하면 태어났는데 우리 부모님이 다 죄인이었어요. 아버지도 죄인, 어머니도 죄인. 오빠도 죄인, 형도 죄인. 그러니 그 죄인 틈바구니 속에서 내가 또 죄인으로 태어났는데 어떻게 상처가 없을 수 있어요? 학교 갔는데 선생님도 죄인, 친구들도 죄인. 죄인이 가득한 세상 속에 죄인으로 살아가는데 어떻게 상처가 없을 수 있냐고요. 나도 숱하게 상처를 주고 사는 거죠. 그것이 상처든 한이든 우리의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내가 과거를 돌아보기 시작하면 그 과거는 그 전에 내가 바라보던 과거하고는 달라야죠. 아, 이거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였구나. 그게 표현하자면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현재의 삶을 바라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여러분들이 모든 면에서 그렇잖아요. 내 문제가 노출되어 있는 것도 있고 노출되지 않은 문제도 있고 나만 아는 문제도 있고 다양하죠. 그러나 우리 모두는 다 어느 정도의 문제를 안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그런 문제들 속에서 내가 지금 그 문제 한가운데 있을지라도 지금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최상의 것을 주시는 거야. 이해는 안 가. 이게 어떻게 최상인지 이해는 안 가. 그렇지만 하나님의 전지하시고 하나님의 무한히 지혜로우신 그리고 전능하신 능력으로 지금 나에게 최상의 것을 주시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이고 나의 유익을 위해서이고 그 외의 목적은 없어. 단지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건 있어. 그러나 이건 하나님의 선하신 거야. 이렇게 현재를 받아들이는 거는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많은 예를 들 수 있겠지만 그러면 길어지니까 못하고 장래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장래를 생각하면 두렵습니까? 장래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어떤 영역인가 하면 불확실한 영역이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자녀들의 장래를 생각한다면 여러분 막 기대가 되십니까? 아니면은 기대가 되는 이유는 뭡니까? 공부 잘해서 기대가 됩니까? 우리가 우리의 미래, 펼쳐지지 않은 우리의 미래를 향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느냐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반영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리고 지금 이 상태에서는 미래가 밝지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전부와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이 땅에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일어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건드릴 수 없도록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가 안다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안에 있다는 걸 안다면, 내 인생과 내 자식들의 인생과 모든 것들이, 그렇다면 여러분이 믿음이 발동해서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장래를 바라본다면 그 장래는 여러분들을 가슴 뛰게 하는 것이어야 마땅하지 않아요? 기대가 돼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푸실지, 내 남은 인생 속에, 내 자식들의 인생 속에 그런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레리 크랩이라고 하는 작가가 있는데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분인데 우리말로 번역된 책도 한 수십 권이 있습니다. 그 중에 영적 가면을 벗어라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이 책에서 세 가지 욕구를 얘기해요. 인간의 세 가지 욕구. 인간이 세 가지 욕구가 있는데 첫 번째, 이제 동심원으로 표현을 했어요. 가운데 있는 원이 있고 그 바깥에 있는 원이 있고 맨 가장자리에 있는 원이 있는데 맨 가장자리에 있는 원을 기본적인 욕구라고 이분은 얘기해요. 일상적인 욕구. 일상적인 욕구인데 이것은 뭔가 하면 의식주의 문제가 해결되고 그러면 행복한 욕구예요. 채워지는 욕구예요. 말하자면 좋은 집을 샀어요. 너무 기분이 좋죠. 그렇지만 6개월 이상 안 가요. 다 6개월이에요. 한계가. 너무 결혼을 했어요. 너무 행복해요. 근데 그런 식의 행복감, 6개월. 맥스 6개월. 6개월 이상 가면 병원에 가셔야 돼요. 차를 샀어요. 내가 너무나 원하던 차를 샀어요. 냄새도 좋아요. 근데 6개월. 이 일상적인 욕구라는 게 있어요. 다 있어요. 믿음이 좋은 사람도 이 욕구는 있어요. 근데 이 욕구보다 더 안에 조금 더 깊은 곳에 또 다른 욕구가 있어요. 사람은 그것으로만 행복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그 안에 있는 욕구가 있는데 그것을 레리 크랩은 기본적인 욕구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욕구는 관계의 욕구입니다. 관계. 부부관계가 너무 좋아요. 행복하죠. 자식들과 부모의 관계가 너무 좋아요. 행복하죠. 여러분, 일상적인 욕구가 채워져도 세상에서 이룰 거 이루고 부자고 막 다 이뤘어요. 근데 집에 들어가면 왼수 같은 아내가 있고 또는 왼수 같은 남편이 있고 또 자식들은 이거는 정말 이게 사람인지 뭔지 모르겠고 그렇게 하면 못 살죠. 너무 불행하죠. 그런데 외적인 거 다 괜찮아요. 집안도 화목해요. 친구 관계도 너무 좋아요. 그럼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 안에 가장 깊은 곳에 또 하나의 욕구가 있어요. 그것을 레리 크랩은 근본적인 욕구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욕구는 하나님밖에 채워줄 수 없는 욕구라고 얘기해요.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사람들이 이런 욕구가 자기 안에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냥 돈 많이 벌고 좋은 집에 살고 가족이 화목하고 그러면 그냥 다 된 것 같은데 이상하게 안 채워지는 거죠. 가장 깊은 곳이 안 채워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뭔지를 몰라요. 왜 그런지를 몰라요. 난 정말 행복해야 되는 사람인데 막 행복하진 않은 거예요. 하나님밖에는 채워줄 수 없으니까. 근데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우리 안에 있는 가장 깊은 욕구를 채워주시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방법이 뭔가 하면 일상적인 욕구나 혹은 기본적인 욕구가 깨어지는 걸 통해서 내 안에 가장 깊은 곳에 하나님밖에 채울 수 없는 욕구가 있다는 걸 보게 하세요. 예를 들어서 외적으로 내가 가려고 하는 길이 자꾸 멈추고 잘 안 돼요. 일상적인 욕구가 깨지는 거죠. 좋던 관계가 말 잘 듣던 우리 아들이 갑자기 이상해졌어요. 뭐가 터졌어요. 힘들어요.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런 것들에 의해서 만족을 추구하고 더 많은 것들을 쌓아가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밖에 채울 수 없는 게 있구나라는 걸 그때 보게 돼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해서 우리 안에 있는 가장 깊은 욕구, 네가 보지 못하는 기본적인 욕구가 있는데 그걸 네가 보기를 원한다.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죠. 많은 경우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을 만나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해요. 심지어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면서도 거듭난 사람으로서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종종 이런 것들에 더 마음을 빼앗기고 일상적이고 기본적인 욕구들, 근본 이런 것들에 마음을 더 뺏기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또 정신을 차리게 하실 때가 있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다시 나아가요. 여러분, 저는 오늘 아직 복음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죄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내일 저녁에 복음에 대해서 말할 건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나 하면 복음에 대해서 알기 전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제대로 알 길이 없습니다. 진짜는 내일 얘기하는 겁니다. 무슨 약장수 같은 소리 한다 그러지 마시고 진짜 중요한 걸 얘기하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죄에 대한 문제를 지금 얘기를 한 겁니다. 전제들을 다 지금 작업을 한 것이죠.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을 드디어 만납니다. 진짜 만납니다. 이렇게 되기 전에는 우리의 실패나 일상적인 욕구가 깨지고 실패하고 안 되는 거, 부부관계가 문제가 생기는 거, 자식과의 관계 문제 생기는 거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께 가지 않습니다. 사람은 자동적으로 그런 실패를 경험한다고 해서 인생에서 쓴맛을 경험한다고 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습니다. 복음이 아니면 그만큼 우리의 죄성은 깊고 심각하게 우리 자신들을 부패시켜 놓은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에 대한 뿌리 깊은 오해가 우리를 고통 속으로 밀어넣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여러분들을 그 고통으로부터 해방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총체는 복음 안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인류가 가진 모든 고통의 원인은 결국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와 신뢰가 없기 때문에 인간이 스스로 판 우물을 가지고 채울 수 없는 웅덩이를 계속해서 파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악이고 고통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6편에 내게 지금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자로재서 주셨습니다. 땅을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어떤 민족, 어떤 지파는 컸고 어떤 지파는 작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고백은 무엇인가 하면 이 시편 16편의 고백처럼 내게 지금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이건 자족에 대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줄로 재서 주셨대요. 지금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지금 이 현실, 그리고 과거에도 그 현실이라는 현재라는 삶이 있었죠. 모든 현재들이 우리의 과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린 지금 현재를 또 살고 있죠. 그 모든 순간들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무한하신 지혜로 우리에게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이 내게 줄로 재어주신 거기를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나를 아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최상의 기업을 줄로 재서 주신 그 자리를 언제나 살아왔고 지금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죠. 시편 기자가 119편에서 고백한 것처럼 주는 선하시오니 선을 행하시는도다. 주는 선하시오니 선을 행하시는도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고 이 믿음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백을 하지 못하고 여전히 우리들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하는 불평과 원망과 불만과 불행하다고 느끼는 감정과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불신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자, 이제 죄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던졌던 이 정의를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죄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언제나 과거에도 현재도 미래에도 언제나 하나님이 나에게 최상의 것을 주신다는 것을 믿지 않는 것이 죄다. 이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깁니까? 그런 믿음을 고백하십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신뢰합니까? 그리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시라면 나에게 언제나 당신의 전능하신 능력을 사용하여 최상의 것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세상에 이런 하나님을 믿는 사람보다 더 행복할 수 있는 존재는 있나요? 지금만이 아니라 내 평생에 내가 주님이 부르셔서 주님께로 가야 하는 그 순간까지도, 아니 영원 속에서 이렇게 행복할 수 있고 이렇게 보장된 존재가 있을 수 있나요? 없죠. 없죠. 이것이 우리의 행복의 근거입니다. 뒤집어서 여러분들이 회개를 한다면 무엇을 회개를 하셔야 되겠습니까? 죄를 회개하셔야 되죠. 여러분들이 과거에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이러실 수는 없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회개를 할 수 없는 문제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한테 회개를 하셔야 된다고 느끼는 우리의 삶의 대목들이 있다고요. 하나님이 나한테 잘못했다고 하실 때까지는 내가 하나님한테 거리를 두겠어 라는 생각이죠. 하나님이 나한테 회개를 하셔야지 내가 회개할 문제가 아닌 것이죠. 많은 경우에 우리의 상처라든지 과거에 어떤 해결되지 않은 고난의 문제들은 다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접근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도 억지로 되지도 않는 것을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 믿음을 내게 주셔서 내가 그리할 수 있게 해 주셔야 합니다. 이런 회개가 우리의 삶 속에 많아지기를 바라진 않지만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회개함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 온전한 믿음으로 길러가시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을 그렇게 주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를 행복하게 하십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들은 말씀을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많은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뭐라도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셔야 합니다. 대답을 하셔야 합니다. 주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주님, 제가 이러합니다. 제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우리의 회개가 우리의 믿음 없음에 대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것에 대한 것이 죄니까요. 그런 회개여야 할 것 같습니다. 돌아보십시오.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은 대목에서 우리가 믿는다고 했지만 믿지 않았는지, 그리고 뱀의 말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했었던 것인지, 그리고 불평했었던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되, 여러분, 믿음보다 더 구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주님, 내게 그런 믿음을 주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언제나 최상의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믿음을 주십시오. 그 믿음은 내 배우자에게, 내 자녀들에게,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까지도 증거됩니다.
힘이 있는 믿음입니다. 우리는 그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파워풀한, 사람을 뒤집어 놓을 수 있을 만한 믿음입니다. 세상이 감당 못하는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을 구하셔야 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